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이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서러운 자요 불쌍한 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들이 응답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여현주 권사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붙잡혀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의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가고 그래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린 영적인 상태에서 다시 육으로 돌아가 버렸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신앙을 팔아먹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다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오늘 우리가 참 행복한 시대예요. 성경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AD 한 55년경이거든요. AD 55년경에는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신약 성경들이 기록도 안 됐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곧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신약교회 성도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어요. 성경책도 없고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아직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는 천국 백성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천국 백성이 되면 이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뭐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극동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설교해놨던 것을 테이프로 녹음해놨다가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구약 성경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들 보고 화 있을진저 지옥 백성이요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을 쫓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를 못하는 그 위치에, 망해버리는 위치에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 안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할례로 구원받고자 하면 한 가지 할례로, 한 가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그 율법의 행위를 한 가지만 행해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깨어 있기만 하면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자기들로서는 절대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장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서 애굽 집에 곡소리 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전차 600성을 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고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출애굽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탤런트 하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무당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아요. 무당 되기를 원했대요, 안 했대요? 무당 되기를 원치 않았대요. 근데 왜 무당이 됐냐? 마귀한테서, 이 귀신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귀신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뭐예요? 네가 무당이 안 되면 네 자식이 무당이 된다. 그러니까 자식 무당 안 시키려고. 근데 그게 또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히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져 있는 건데, 이걸 할례를 행하면서는 이 마비가 돼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지으면 내 오감과 육신의 오감과 영혼의 감각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죽어버리니까 감각이 다 죽어버리고 육신의 오감이 죽어버리고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리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잘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에서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거 가지고 나 됐다라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리 육신에 속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5장에 육신에 잡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면 전부 다 그 바리새인들을 쫓아갔을까요? 개 중에는 또 안 쫓아간 사람도 있을까요? 개 중에는 안 쫓아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육신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뭐가 이상하다. 이게 좀 뭐가 이상하다. 바울이 우리한테 와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얘기를 얼마나 하겠어요. 목사는 누구 성경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 자기가 신앙생활한 것, 남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가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수제자로 있었을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을 때, 세상 것을 포기하고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을 때, 그것도 최고의 선생 가마리에게 받았을 때,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알았을 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감이 다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나 죄인의 개수다. 그전에는 내가 의인이다 그랬는데 죄인의 개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아니 이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머리가 좀 돌아가야 돼요. 예? 머리를 좀 이렇게 기름을 좀 쳐야 돼요. 샴푸 좋은 거 써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아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바울은 이 바리새인들보다가 훨씬 더 위대한 바리새인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우리한테 이걸 얘기 안 해줬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성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중에는 안 쫓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신령하다 그랬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를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산신령처럼 신령한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범죄한 사람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성도를 너가 보거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범죄함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그것들이 안 드러날 때는 모르는데 안 드러나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끼리는 목욕탕에 같이 가봐야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잖아요. 안 그러고 옷 입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드러나야 알지 드러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그렇고 이런저런 무슨 죄든지 간에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거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온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이 성령의 열매,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줘라. 야, 그거는 아니다. 이제는 너 할례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죽을 이렇게 붙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 길 가지 말고 돌아와라.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그냥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냥 야단은 주의 종들만 치면 돼요. 사실은 성도들은 야단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은 맨날 소리 질러요. 그냥 핏대 내세우고 막 그냥 그래요. 왜?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자꾸 품어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삼겹줄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새는 뭐 많은 역할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애들 이렇게 보살펴주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 좀 그때 일단 야단치고 성도들은 다 품에 안아가지고 잡아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이렇게 돌봐줘라. 품어줘 가라. 바로잡아 가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 못해가지고 막 똥 싸뭉기고 그런 성도들은 자꾸 품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 둘 태어날 때 둘째가 뱃속에 생긴 것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게 머리에 찡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키운 부모들이 먼저 키웠던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 다 들리는 얘기가 첫째가 둘째를 두들겨 팬대. 부모가 있을 때는 이쁘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 부모가 안 보면 꼬집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행패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둘째가 나타나면 그놈이 사랑을 또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톨이가 된 거,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 너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막 야단치 그 발로 차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섬길 때, 베다니 교회에서 섬길 때, 저희 큰 놈은 요한이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어릴 때를 기억 못하죠. 그때를 한 살 뭐 요때 6개월 3개월 뭐 이때 되었을 때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집 큰놈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진짜로 많이 받았어요. 큰놈이.
그런데 이 둘째가 생기면 이게 심각해져. 이놈이 둘째를 때리고 꼬집고 발로 차고 이거는 좀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놈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돌 지난 놈을 데려다 놓고 저들 엄마 뱃속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야, 네 동생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 이제 나오면 네가 사랑해 줘야 된다. 네가. 그러면서 네 동생이니까 네가 사랑해 주라고 주입을 시켰어요.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큰 놈은 이 첫돌 지나고부터 어린애가 아니고 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크고 나니까 내가 이 작은 놈, 이 돌 지난 놈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놈은 지금 한참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형 노릇하라고 주입을 시켜 놓으니까 이게 그때부터 형 노릇하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 등치가 비슷한데 팔 위에서 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 나중에 이제 다 커가지고 다 컸을 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놈이 동생을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도 보면 형이 뭐 가지고 놀면 둘째가 막 형이 그래 놓으니 그래서 그런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해가면서 막 내놓으라고 막 그래요. 예를 들면 장난감 똑같은 거 2개 사주면 괜찮은데 1개만 사주니까 그러니까 막 욕해가면서 막 내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좀 가지고 놀고 싶은데 형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부리니까 그래 알았다 니 가지고 놀아라고 줘버려요. 그리고 지는 에이 나 저기 쉽게 말하면 나 여기 마당에서 안 놀아 친구 집에 놀러 갈래 하고 쭉 가버려요. 그러면 이놈이 뺏어가지고는 가지고 형이 옆에 있고 놀아야 되는데 형이 다른 집으로 친구 집으로 가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놀 수도 없고 형 따라갈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멍하게 2-3초 있다가 그 놔두고 형 따라 또 가. 그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형이 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큰 다음에 물었어요. 야 동환이 보고 요한이 보고 한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냐? 야 네 동환이 때린 적 있나? 그랬더니 큰 놈이 그래요. 뭐야? 쟤 때릴 데가 어디 있어서 때려요? 그러면서 하니까 한 번은 때렸대. 하도 말 안 들어서 한 번은 때렸대. 딱 한 번은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시켜주고 이렇게 키워준다.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은 그냥 성도들이 뭐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 자꾸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뿐만 아니고 자신도 돌아봐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고 저렇게 완악해지고 저렇게 마음이 안 바뀌고 저런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아니할까. 나도 지식을 습득하다가 성경을 알다가 저렇게 빠지지 아니할까 해서 너 두려워해라. 왜? 여기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1절에 보면 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식을 턱 집어넣고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했던 그것을 성경을 펴놓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했는데 그 짓이 마귀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마귀가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다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도 하나도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앞에 마귀가 나타나니까 그냥 넘어졌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딱 하려고 하면 안 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해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시험 들었다가도 금방 빨리 회개를 해야 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화과 이포리로 이렇게 두르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의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냥 빨리 해결을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이 건전한 세상, 가정이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은 그 원리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부부들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부부들도 뭐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싸워도 그날 밤을 뭐 하지 말아라. 그날 밤 넘기지 말아라. 싸워도 그날 밤 넘기지 말고, 싸워도 각방 쓰지 말고 그날을 넘기지 마라 그러죠. 성경에서도 뭐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그 원리들이, 모든 원리들이 전부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작정해서 시험 들으려고 하면 안 넘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안 넘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금방 해결을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다윗이 왜 그 축복이냐면, 그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한, 이게 축복이에요. 솔로몬은 보세요. 그 음란의 마귀한테 빠져가지고 1000명의 아내와 후궁들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2번, 3번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한테 2번, 3번 나타났다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솔로몬은 눈도 깜짝 안 해,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막 열받아가지고 너 시대에 내가 나라를 깨버리고 망가뜨리고 하고 싶다. 그런데 네 아비 다윗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짐을 서로 나눠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오늘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혈액형도 있잖아요. 그죠? A형, B형, AB형, O형이 있는데 A형도 AO형이 있고 A형, AA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B형도 BO형이 있고 BB형이 있고 O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뭐냐면 그 가운데서 가장 뭐가 사랑이 많은 성도가, 많은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김하중 장로님이 간증하러 오셨었잖아요. 처음 왔었잖아요. 그런데 김하중 장로님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오셨어요.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처음 만나가지고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피자하고 뭐 이렇게 먹으면서 첫 번째로 만났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수라상인가 하여튼 거기 식사를 하면서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한국 교회마다 그때 그 당시에요 150개 이상의 간증을 다녔는데, 교회 간증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연락하는 게 목사님이 2번째입니다. 연락 안 하신대. 그냥 간증하고 끝나면 끝나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왜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가 장로님 만난 적 우리 교회에서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도 만난 적도 없고 뭐 그 전에도 연결되어진 것이 전영기 집사님을 통해서 연결했으니까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장로님이 특별한 이런 은사를 받은 이유는 장로님이 사랑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이란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진짜 사랑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가가지고 뭐 이 외투 하나 입고 갔다가 누가 이렇게 추운 거 추고 어렵게 그 옛날에 어려운 시대잖아요. 추워가지고 이렇게 떠는 사람 보면 그냥 옷 벗어줘 버리고 오고 뭐 이렇게 막 나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이 좀 많다고 정이 많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뭐냐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제일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액형 중에서도 사랑이 많이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그릇이 또 달라요. 믿음은 좋아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소망이 또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그릇도 다르고요. 소망의 그릇도 다르고요. 사랑의 그릇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푸근하게 사랑을 많이 가진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이요.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커지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한 것이고 내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그냥 그렇다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속지 말아라. 따라 한번 합시다.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 자신에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니라. 자기 믿음도 없으면서 나 믿음 있어 이렇게 뭐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나는 잘 섬겨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기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 사도 바울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은 거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속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내 사도신경 외우지. 응? 바리새인들은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드리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이 버스 정류소 가면 줄 쭉 서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소리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하고 출근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워낙 그래도 지금 많이 신사 나라가 돼가지고 새치기 하는 게 없는데 옛날에는 새치기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줄 서 있어. 근데 한 놈이 중간에 새치기를 딱 해.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놈처럼 새치기도 안 하고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진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나는 이렇게 내 기도가 떳떳하다. 내 잘난 것도 잘난 맛이지만은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돈에 잡혀가지고 11조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 이 회향까지도 쉽게 말하면 부추 한 단 사와가지고도 거기서도 내가 11조를 뗍니다. 철저하게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잘못하면 속게 되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심장 속에서 우리를 두들기는 성령의 소리,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신의 일을 살펴 자기에게만 자랑이 돼요. 남에게 자랑이 되지 말고, 남에게 자랑이 되다 보면 뭐가 되더라? 가짜 되고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져라. 자기의 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가장 먼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럼 가족에 대한 짐들, 가족에 대한 짐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믿지 않은 자보다 못한 자니라. 그래서 믿음을 돌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도 주시고 섬기게 하셨잖아요. 그 어떻게든 이런 모습이든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 살잖아요. 이 사회에 사니까, 나라에 사니까 나라가 하나 앞에 반대로 서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도 북한 편 들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만 위해서 일해요. 남쪽 유다 위해서 일 안 해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만 위해서 일해요. 남쪽 유다를 위해서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성령으로 되어지고 그다음 모든 게 다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고, 그럼 두 가지 문제,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사단 마귀가 그들을 사용해 가지고 넘어뜨려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마다 그래요. 사단 마귀가 와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성도를 핍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막 그리 해주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사단의 회라, 사단의 무리라, 이렇게. 그런데 성도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사단의 무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째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넘어뜨렸는데, 사람으로,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서 넘어뜨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누가 그래요? 뭐냐면 신천지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하고 작은 교회들하고 MOU를 맺은 데가 많대요. 저도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작은 교회는 교회가 막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게 자기도 몰랐는데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도 해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성도들도 도와준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어딥니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뭐 이렇게 50교회 세우기 운동, 몇십 교회 세우기 운동에서 교인들을 떼어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를 통해 가지고 헌금도 해주고 성도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전도도 해준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가 부흥도 안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신천지야. 그냥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신천지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 거기 와서 이제 작업을 다 하는데 그 교회는 바깥에 신천지라고 써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뭐 대한예수교 성결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에서는 무슨 짓하고 신천지가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전에 이제 그 주한장로교회입니까? 거기서 이제 나규민 목사님 뭐 수천 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막 설교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신천지 일어서 여기저기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들이 구역에 들어가고 뭐 소표에 들어가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하고 친해지고 하면 이거 다 망가지잖아요. 다 박살나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안내위원들 보고 이들 빨리 쫓아내라고. 아니 그런 교회에서 쫓아내봤자 그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일어서서 얼굴을 한번 팔렸다가 나갔다가 그 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큰 교회는 또 그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아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시험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첫째로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교회들이 목사가 어렵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그냥 바깥에 손 내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선교비를 받아도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또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손 내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다가 보면 다 박살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콕 끼어져 버리면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돈 사업을 하다가 1,000만 원이 어려워서 빌렸어요. 그럼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콕 낀 걸 알아.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갚아줬어. 그래도 신세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진 거예요. 돈을 갚아주고 난 다음에도 신세를 진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면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몇 명 뭐 다른 사람 종교하고 상관없어 신천지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골프 모임인데 김 사장도 한번 같이 가자고. 그러면 가기 싫은데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신세 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세를 질 때는 주님 앞에 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다 보여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장막 지어가면서 집 요새로 말하면 가죽궁리 해가면서 그걸로 자기 팀 사역자들 다 먹여 살려가면서 목회해가면서 선교해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뭐냐면 손 내밀었다가는 난리 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지금 요새 욥기서를 보잖아요. 욥기서 새벽 예배 보잖아요. 욥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밥 한 끼 친구들한테 안 얻어먹잖아요. 굶으면 굶었지. 꼿꼿하게 서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주의 종이 왔는데
그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평신도 말을 듣는 거예요. 평신도 말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인 줄 알고 회개하는 것처럼 한다. 그 주의 종이 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실력이 있든지 실력이 없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진실한 종들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시죠. 잠깐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지나서 12장.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상적인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주의 종을 얘기를 안 듣고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평신도로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사단 마귀 앞에서 다 잡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주의 종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바울이 떠나고 그 다음에 종이 왔는데 그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종 하나 함께 안 하고 율법에 잡혀져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 그럴듯한 자들을 쫓아갔더니 그 심은 그대로 거두어졌더래. 그 심은 그대로. 그것이 뭐예요? 8절에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유대인들은 율법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야. 할례 육체에다가 행하고, 바울은 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바울과 함께 할 때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고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더니 육체를 쫓아가고 육체를 위해서 살았더니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하나님의 버림짐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에 온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참 별로 좀 성도들이 보기에 별로였는가 봐요. 말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또 뭐 여러 가지가 다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너희가 그 종과 함께 뭐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주의 종과 함께하면 좀 못나도 모자려도 함께 가면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일을 걸어갈 때 성도들에게 더 많이 하고 이웃들에게도 선한 일을, 믿음의 일을 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이웃들하고도 이렇게 잘하다가 보면, 그러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웃들하고 잘 지내다가 보면 무슨 어려움이 당했으면, 우리 시골에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없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는 없는데 이웃집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밥도 챙겨주고, 문제가 있을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저녁 늦게까지 캄캄한데 아무도 안 오면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엄마가 집에 올 때까지 그거 보살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그 진실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이웃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저 같은 경우 우리 성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에 제가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집이 저희 가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사밥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어른들이 다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학교 갔다 이렇게 올 때 되면, 그럼 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과일, 제사상에 올라온 과일 하면 제사상만 올라가는 과일 없잖아요. 그죠? 여유분이 있잖아요. 그럼 과일도 주고 뭐 이거, 그러면 선거리 학교 갔다 오는데 이거 좀 먹어라 그러면, 아니요, 저는 성격이 참 유하고 참 좋아하고 순하고 괜찮아 가지고 남의 집에서 주는 거 거의 안 먹습니다. 거의 뭐 누가 준다 뭐 거의 또 친구 집에 가서 뭐 얻어먹는다 그런 거 절대 거의, 진짜 거의 뭐 없습니다. 친구들을 우리 집에 다 데려와서 먹이고, 친구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 밭에 가 가지고 살구밭에 가서 풀어놓고 살구 다 따먹어라, 뭐 그다음에 복숭아 다 따먹어라, 뭐 대추 다 따먹어라, 뭐 그냥 애들 데려와서 밭에 다 풀어놓고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러지 제가 간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다 보면 이제 어른들이 이쯤 아래 오면, 이거 큰 집 앞에 지다 오다 보면, 이것 좀 와서 먹고 가라, 사과 하나 한쪽 먹고 가라, 뭐해라. 아니 안 먹어요, 괜찮아요. 그럼 아니 이거 제사상 올라간 거 아니다. 그분들이 먼저 그래, 야 이거 제사상 올라간 거 아니다,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저는 제사상에 올라간 걸 안 먹으려고, 그 어른들이 아예 안 먹도록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줘야 돼. 어떤 데는 그렇게 도와주면, 술 아직 안 끊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술 한 모금 한 잔 먹고 싶은데, 주지마, 이거는 교회 집살해 가지고 술 먹이면 안 된다. 그냥 아예 딱 잘라버리면 춤만 삼키고 끝나잖아요. 담배 아직 안 끊었는데 이렇게 사귀어놓고 나면, 이 사람한테 주지마, 담배 주지마,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 집 사고 멀어서 담배 안 피워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해줘요. 우리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믿음 안에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정성을 뿌렸더니 육신으로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신령한 것을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둬두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